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이네요. 중학생 딸을 둔 엄마가 마침 딸 폰이 오래되어서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딸 폰에 엄마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요즘 우리 학생들 다양하게 저장하거든요. 언제 한번 TV에서 10대 청소년이 자기 엄마 이름을 미친 니은으로 저장한 게 있어서 충격을 받았던 터라 자기 딸은 어떻게 저장했는지 궁금해서 딸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름 어떻게 저장했어? 안 가르쳐줘요. 엄마는 미친 니은만 아니면 괜찮아. 그건 아니래. 그럼 됐네. 근데 안 가르쳐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딴 말 하지 않기 엄마한테 이제 확신을 받고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딱 보니까 엄마 이름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자네. 긴 문장으로. 엄마는 그 폰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가 오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나? 안 받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놀란 게 뭐냐면 그래 딸 폰을 이렇게 긴 문장으로도 넣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래 미친 이 엄만 아니면은 다행이지 생각하고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어떻게 저장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빠 남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급한 듯. 남동생은 응 끊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빠가 전화 오면은 딱 뜨는 거예요. 아빠가 뜨는 게 아니고 좀 급한 듯. 본인이 이렇게 저장을 해놨으니 이 내용을 기자가 정리하면서 10대 청소년이 바라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리를 해놨어요.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좋을 듯한 사람이고 아빠는 급할 때 외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동생은 통화하기 싫은 대상이라는 거죠. 현대사회 가정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1년을 꼬박 지내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최근 공익 광고를 보니까 가족들이 집안에 같이 이제 어울려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광고의 모습에는 이런 거예요. 각각 한 공간에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각자 다른 일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지, TV 보고 있지, 방에서 게임하고 있지,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겠지, 주방에서 엄마가 불러요. 이것 좀 도와달라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는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 컷이 이거예요. 한 가족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가족이다. 뭐 이런 류의 광고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어때야 될까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많은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의 예배로 하나 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듯이 내 가정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모시며 사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자 이 말이에요.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을 귀중한 시간으로 여김과 동시에 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마음의 표현을 그리고 더 많은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거기에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2021년 달려가고 있어요.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자고 그랬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또 교회와 같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결국에는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 세우신 내 가정에 대해서 이 비전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헌신하는 평신도들의 평신도들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 좋은 예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감사하면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그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빌레몬의 집도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도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로마의 로마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큰 도시의 각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기도 초소를 찾고자 했을 때 루디아의 그 집이 교회가 되었던 건 우리가 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자기배에 초청한 고넬료의 집이 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시초가 된 마가의 집도 교회였을 거예요. 단순히 집이라는 그 공간이 필요해서 각각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일까요?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라는 구성 요소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내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저들을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에덴에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쁨, 감사, 풍요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풍요가 넘쳐나는 그 장소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곧 가정이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뭐냐? 이 가정, 내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네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누구 말입니까? 아담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줄까? 아내는 어떤 사람 만들어줄까? 자녀는 어떻게 해줄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방적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일방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구약을 시작하시면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 땅에서, 이 땅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면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을 흔히들 100세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은 영원한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100년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안식처인 거예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간 발걸음이 너무 행복해요.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집을 안식처로 삼아주셨어요. 가정을 안식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예전에 한번 저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교회에 빠져가지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산다고 하면서 따지려고 찾아왔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너무 심했더라고요. 가정을 아예 돌보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주시는 축복과 교회에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학교며 직장이며 또 건물이며 또 여러 가지 동호회며 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도 선택하고 살 집도 선택하고 또 동아리도 선택하고 동호회도 선택하고 다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야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하면서 그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를 낳지도 않았고, 내가 형제 가운데 나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으로 형제해 주세요 하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형성해 주셨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맺어주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가족관계를 내가 맺고 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하는 짓 꼴보기 싫어서 그러려면 나가 하면서 아예 단절하며 살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정말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나간다 해서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화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며칠 전 30년 동안 형제가 단절하면서 소통하지 않으면서 나왔던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 연예인이에요. 그 누님이 이 형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 형이 받아들여서 나왔어요. 동생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다가 딱 지켜봤는데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해를 신청했는데 어렸을 때 형에게 죽도록 맞았고 가정의 파괴가 찾아오고 어머니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형과 관련이 있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형이 30년 동안 단절할 이유가 있겠구나 할 정도로 나중에 한 몇 년 전에 본인 신장 수술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형이 해준다는 이야기에
너무 고마운 마음에 병원 날짜 잡아놨는데 수술 당일날 형이 안 나타나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막 겹치고 겹쳐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형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형이 끝내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동생이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형이 용서를 구할 때 그 과거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떠오르니까, 형 때문에 어머님이 3번이나 자살하는 것들이 또 떠오르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형 장례식 때 갈게. 그때 만나자. 하면서 나가버려요. 야, 형제가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화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가정은 화해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가족인데 그래도 하는데, 마침 방송 말미에 이분들이 한 며칠 후에 서로 문자가 오간 게 보여져요. 화해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관계는 그래서 절대적 관계, 필연적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가족이요. 싫다고 해도 안 보겠다 해도 가족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면 내가 선택해서 그래 나는 오늘부터 성경에 나와야지, 나는 그래 이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본인의 목양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끌어당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베드로에 온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의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서운교회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필연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현대사회에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요.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 2020년입니다. 작년 기준 가출 청소년의 61.7%가 부모의 문제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가족이, 내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혼율이 급감해서 떨어졌어요. 참 좋은 현상이죠. 평균적으로 해년마다 2, 3월 되면은 이혼율이 급증을 한답니다. 명절을 지나고 바로 2월달, 3월달에 이 이혼율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월달, 3월달에 평균보다 더 급감했는데 20%나 더 떨어졌어요. 물론 뭐 시댁을 가지 않아서 이혼율이 떨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래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있기 때문에 뭐 대화를 많이 해서 화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법원이 휴정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서류적인 것, 사람 만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에 제약이 따르니까 잠시 낮춰진 것뿐이지 이미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가 뭐냐면 가정폭력의 증가예요.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유럽과 미국에는 지금 가정 안의 폭력이 급증을 했대요. 증가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정이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대화가 많았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 내 가정은 누가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그 전제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전제가 되면 내 가정 안에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품어줄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켜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깨어진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깨어진 공간에 누구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의 회복이 중요할까요?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있네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부모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누구 한 사람, 잘하는 사람,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잘해서가 아니고. 또한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결혼하는 것으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결혼한 모습보다 더 행복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새 생명이 잉태됐을 때. 어제 청소하러 오셨어요. 이면옥 집사님 오셨길래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분 지금 입에 기 걸고 살아요. 손주 그냥 주말마다 본다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만큼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여 새 생명이 있게 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게 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교회와 가정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2021년 비전 가운데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가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이지 못하게 하면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처음 세워진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를 탓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가정도 교회도 내 앞에서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정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즉 뭐냐?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세워나간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처절한 영적 싸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부부가 됩니까? 부부가 됐겠죠.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아비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되겠죠. 저도 그냥 남편이 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냥 아버지 된 줄 알았어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래 그냥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것을 느껴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이 사랑을 파괴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싸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에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네요. 성경은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고 가정, 가문, 더 나아가서는 민족,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해서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가정이라는 의미. 왜?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 공동체, 그 영적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집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오신 그 가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리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가정 같은 관계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광스러운 그 위치 이르러 완전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이 곧 내 가정의 사명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천국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의 사명은 서로 돕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돕는 자였던 거예요.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완전 일방적으로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이 돕는 자는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을 때 쓰였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를 섬기며 조수 개념으로 신하 개념으로 하는 그 돕는 자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한 역할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움으로 가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를 돕고 성도는 목사를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로 가정의 사명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자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주신 것은 예배처소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내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남편은 복종 위에 굴리며 사는 겁니까? 아니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가정은 지금 복종과 또 목숨을 내주는 그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복종과 사랑의 현장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으며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주어 교회를 사랑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복종이요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복종과 사랑의 증거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온전한 순종과 그리스도 보혈의 용서가 흐르는 곳, 그런 예배가 가득한 가정의 사명을 이루십시오. 내 가정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는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내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로 돕는 자 되어서, 서로 예배하는 자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내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냅시다.